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을 인사합니다. 성도님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한번 우리 여러분 저기다 다 내보냈습니다. 다 그냥 내쓰니까 좀 읽어보십시오. 감사와 행복 이혜인.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읽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이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도록 그렇게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절기를 주시면서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화답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내 상황, 환경 상관없이 끊임없이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11월 달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한 해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아픔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감사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절기 때는 언제든지 예물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의 말씀처럼 1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 우리가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이 제사장 직분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물질을 드림으로써 우리 아버지의 관계가 다시 돈독하게 회복되어지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아버지의 관계가 바르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넘치는 풍성함이 회복되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 그러거든요. 이 초막절은 수장절, 초막절 이것을 오늘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감사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의 모든 8가지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오늘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을 보면 잘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게 있는 감사나 기쁨이나 풍성함을 내 혼자 누리고 내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 이것이 오늘 감사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예요. 14절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함께 즐거워하되. 따라합시다.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저는 농경사의 배경을 가지고 자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1년에 추수를 할 때 마을 풍경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1년에 또 씨를 뿌릴 때 해서 모내기를 할 때도 온 동네에 잔치가 돼요. 온 동네에. 그래서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부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상관없이 모내기를 할 때는 다 가서 그 모내기 하는 농가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고 기쁨으로 즐기는 것을 저는 똑똑하게 보았어요. 또 이때쯤 되면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할 때에 많은 추수꾼들이 논에 가서 이제 곡식을 거둬들일 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떡을 하고 첫 곡식을 가지고 떡을 하고 음식을 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과 나누면서 추수의 기쁨을 즐기는 것을 저는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네 태장 마당에서 너 포도도 틀에서 너가 소출을 거둘 때에 너는 절기를 지키면서 첫째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따라합시다.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냅니다. 그냥 본 몇 푼 그냥 추수감사절을 헌금을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고정관념이 깨져나가고 여러분 속에 착고같이 묶여있는 인색함이 깨져나가고 여러분 속에 끈질긴 가난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는요, 자녀들에게 함께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하는지, 아버지가 어떤 절기를 지내는지 우리 자녀가 봐야 돼요. 보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 1년의 기쁨을 누리면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를 하고 주변 사람과 나누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족과 함께하라.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물을 준비할 때는요, 가족이 다 보면서 우리 올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니까 가족이 함께하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녀가 보게 하라는 거예요. 본 자와 안 본 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집에서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이것을 보고 자란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은요, 나쁘고 좋고가 얘기가 아니라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미움거리가 되고 남에게 지청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지청거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천덕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가 함께 이 즐거움에, 이 감사의 절기에 참여한 것을 보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노비들, 함께 일을 하면 수고했던 사람들 함께 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같이 극복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플로잉을 나누는 거 이거 다 같은 얘기인데요, 추수감사절 때만 한 것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든 예배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는 노비들, 자기 집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내인들, 내인은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죠. 성빈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엄격하게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좋은 일, 우리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자연히 자녀도 그것을 배워서 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함께 우리 가정의 일을 도왔던 사람들, 또 교회 일을 도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주의 종들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보니까 고와 과부와 객, 성경은 엄청나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가장 사회의 약자층들이에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땅의 나그네들 보호자가 없어요. 고대사의 과부들, 오늘날은 좀 다릅니다만은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아들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들의 보호자고 그들의 이로자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들의 이로자고 그들의 보호자지만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이로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믿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에 이제 한 번 우리가 첫 주에 이렇게 플로잉 주일을 맞이할 때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을 기도하세요. 주로 이렇게 주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누구에게 필요할까, 누구를 위로했으면 좋겠을까. 따라서 하나님, 교회 안에 누구를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 그걸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저 돈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응답이 더딥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돈 누구 줄까, 이건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 누구 줘봤어야 알지. 제가 돈이 있을 때 하나님 누구에게 위로할까요?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세요. 네,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하기 위해서 돈 좀 보내주세요. 안 해요. 제가 삼경금 필요한 거 쭉 넣고 기도했는데 정웅 집사님이 밤에 11시 40, 50분 다 됐는데 300만 원을 탁 보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확인했더니
물론 교회 헌금이죠. 감사하지만 제 개인 응답은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이 섭섭해지려다가 그래도 참 너무 감사해. 제가 밤에 전화를 해서 야 집사님 참 대단하시다. 감사하다. 제가 올해 추수감사절부터 제가 없지만 지금 우리 정훈 집사님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교회 도서관에서 광야 생활하는데 없을 때부터 자기가 훈련하겠다고 감사했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로할까요? 지금 아마 응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바로 순종하십시오. 또 아멘하기 힘들죠. 또 하면 아멘하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하세요. 저에게 좀 물질을 위로하세요. 그런 건 한참 많이 구해야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위로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우리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가장 빨리 응답하는 방법, 응답 가장 빨리 받는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선교지 도울까요? 즉시로 응답해버려요. 하나님 제게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 선교지 도울까요? 바로 응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응답의 지름길은 누구를 위로할까요? 할 때입니다. 그럼 바로 응답 오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회 약자들을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기에 관심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거기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법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살피고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이게 인색하면 어떻게 자리 잡냐면요 원망으로 자리 잡아요. 올 한 해를 살면서 보니까 원망된 일이 너무 많아. 사실은 감사한 일도 많았는데 원망된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감사를 잠식시켜버려. 따라합시다. 원망, 거절한다. 거절하십시오. 또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았다고 입을 여는 순간에 그 사람 속에는 모든 은혜와 감사가 싹 상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처, 거절한다.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들이 우리 영혼을 좀 먹어버려. 인색함이 따라서 인색함, 거절한다.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사람의 모든 갈등과 죄의 싹이 어디서 나오냐? 욕심으로부터 출발해요. 그 욕심의 배경은 바로 인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색함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맘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욕심을 깨트리고 인색함을 깨트리는 것은요 내 맘 맞는 사람, 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상관없이 오늘 성경은 사회 약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깨트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끝없이 다른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교회 속에 소외된 성도들과 나누겠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면 배가 됩니다. 나눔은 인색함을 깨뜨리는 훈련의 법칙입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부유함을 주세요. 하나님 바로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바로 응답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언제까지 안 하시느냐? 네 속에 그 가난을 깨트릴 때까지 안 해요. 가난을 깨트리는 방법,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인색함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을 주세요, 빛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된다.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기 원한다면요 끊임없이 나에게 인색함을 깨트리고 나의 가난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움켜쥐어야 부유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돈을 움켜잡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갈등, 아픔, 상처가 어디서 나오냐? 다 유익관계에서 나와요. 언제 사람들 관계 다 틀어져요? 내가 유익을 선택해버렸을 때 사람관계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서 욕먹는 거 전부 다 보면 돈관계예요. 저는 지금도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심지어 성도들의 얘기도 듣습니다. 전부 다 보면 유익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 끈질긴 인색함과 가난의 저주를 거절합니다. 그게 바로 가난의 저주인 거예요.
끊임없이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은 가난의 저주. 어디서 출발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놓고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깨트려버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명도 없이요, 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고 살다가 인생에 마치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그 순간에 감사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운명을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다시 올해를 마치면서 이혜인 수녀 이 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마치는 그날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나의 하루를 마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이 없어요. 하루 일과를 정리해 오면 기분 나쁜 거, 감정 상한 일, 얽히고 설킨 일, 갈등될 사람,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따라합시다. 만 가지 이유로 우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감사는요, 어거지를 하기 시작하면요, 내 속에 악한 묶인 영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푸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고 그랬어요. 매는 것은 어떻게 매느냐? 내 인생의 역사는 저주의 권세를 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매는 겁니다. 푸는 것은 어떻게 푸느냐? 내가 하나님 풀어주세요가 아니에요. 푸는 방법은 내가 물질을 흘러보냄으로써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 영혼을 어떻게 풀어오느냐? 저 묶여있는 영혼을 어떻게 풀어오느냐? 나에게 있는 물질을 뭡니까? 내가 흘러보냄으로써 묶인 영혼을 풀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따라합시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도 열린다. 성경이 바로 그걸 말하거든요. 그 사람을 풀어오는 방법은요, 인색함을 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막 전도도 하고 막 부침성성을 전도도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인간관계만 다 문제 와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우리 속에 우리 인생을 가난에 가두고 저주에 가둬버리고 우리는 맨날 마귀 핑계 대는데, 아니요, 우리 끈질긴 삶의 스타일, 삶의 방법, 삶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습성을 깨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칙이 여러분에게 통하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하나님과 나누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나누고 17절을 보니까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따라합시다. 감사를 하나님과 나누어라. 감사를 하나님과 나누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참 잘해야 될 게 있어요. 굿바이와 안녕을 잘해야 돼. 안녕과 굿바이를 잘해야 돼.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안녕이 다가올 때는 안녕이, 또 우리 곁을 떠날 때는 굿바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안녕과 굿바이 사이에서 인생을 살아가요. 이걸 참 잘해야 돼. 이 안녕과 굿바이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무엇 때문에 문제가 많이 개입되냐면요, 인색함 때문에 돼요. 근데 안녕과 굿바이를 하고 나서 사람 관계는 100% 누가 뭡니까 잘못이고 틀리고 그건 없어. 따라합시다. 10가지가 틀려도 잘한 것도 있다. 맞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 10가지를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한 가지 때문에 원수를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어. 또 사람들이 절대로 감사를 기억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스쳐오면서 어린 성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부모 형제로부터 친구를 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 많은지 해악했던 사람이 많은지,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게 제게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부끄럽게도 그 은혜에 다 감사하지 못할 뿐이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참 사람의 속성은 이 감사를 잘 기억하지 않고요, 참 인간은요,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심장에 깊이 새겨서 그거 붙잡고 평생 살아버려. 감사 다 잊어버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거 잊어버리면 그 성도는 끝나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먹으라고 그거는요 종교 행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 행위를 원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상한 심령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멸망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그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를 기대하고 아버지를 소망하고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 거, 이걸 가장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를 찾아요. 뭐 돈 얼마 헌금을 했다 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세요. 돈 가지고 하나님을 해요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것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돈 액수를 드리기 전에 저 멸망 가운데서 창세기 3장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내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쳐주신 거 오늘 넘치는 감사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거 생각한다면 나를 주장할 게 없어요. 교회 성도들이 자기 말 대고 주장을 원해. 아직도 십자가 경험 못한 사람들이요, 십자가 관통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웨슬레는 이것을 경험하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가 어떻게 많이 믿겠어요? 입 하나밖에 없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송할 수 없다는 거죠. 이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눠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부모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부모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에는 이상한 부모도 너무 많아. 자녀들 굶겨 죽인 부모, 때려 죽인 자녀, 뭐 어디 갖다 처박아버린 그런 부모도 많아요. 저도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잘 몰랐어요. 나이를 먹고 보니까 늘 아버지의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저렇게 일만 하시고, 일하는 자녀를 보면 늘 화를 내신 아버지, 불편했거든요. 근데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아버지 계셨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도 남의 집에 새방 가서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저는 제가 돈 주고 밥을 사드려 본 적이 없어. 왜? 아버지가 늘 해줄 줄 알았어. 저도 아버지가 50에 나가지고요, 받는 것만 알았지 주는 거를 몰랐어요. 어느덧 내가 눈을 뜨고 아버지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한 번도 해준 것 없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남편 어떠고 그래도 있는 게 나아요. 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래도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자꾸 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우리 예선교회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목사도요, 그러니까 목사는, 우리 목사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들은요, 적당하게 아부를 먹고 산다. 뭐가 뭐 틀렸다고 자꾸 하는, 젊은 날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요,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뭐가 또 그것보다도요, 부족할 망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가 낫다니까. 우리 목사님 저 병 들었네. 병 들었다 그래도 좋을 수 없어. 이건 진리야, 진리. 뭐가 목사님 보고 새처럼하고 얼굴 이상하면 목사는 눈치 보는데 도사 아닙니까? 목사도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무임승차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저도 어려움이 오고 문제 올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 앞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올 1년을 지나면서 제가 보니까 병원에 3번 입원하고 나왔어. 올해 어머니 돌아가셨어. 뭐 누가 뭐 말하기를 뭐 정 목사님은 뭐 조카의 난을 당했다고. 다 하나님의 조건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참 감사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가 많이 나왔어. 할렐루야. 물론 성도 숫자는 좀 줄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 제 인생의 그릇 사이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분명하게 놀라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때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그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픔을 줬던 남편들, 아픔을 줬던 아내나 가족들, 형제들에게도 오늘 여러분 먼저 손 내밀어서 감사하게 할 수 있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힘으로는요, 그냥 오늘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 그게 아니에요. 이 추수감사절 예물은 따라합시다. 준비해서 드려라.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해서 드려라. 그래서 저는 항상 가정 안에 저금 통장을 만들어라, 뭔가 통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항상 생각하면서. 왜? 그 말은 따로 감사를 잊지 말라. 그걸 명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에서 1년 동안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갈 때 그 자리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드리라.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어떤 성도님은 아니 추수감사를 헌금을 하면 또 이게 또 뭐 10만 원에서 몇십만 도 해야 되거나, 어떤 성도님은 이게 얼마나 부담, 어떻게 즐거워해요? 따라합시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냐니까요, 감사절에는 축복의 비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왜 즐거워하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마음 놓고 즐거워하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따라봐. 복 주실 것이니까. 복 주실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 소출과 손으로 행한 일에 복 주겠다.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충 드리거든요, 이거를요.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렸더니 이 절기헌금은 웬만하면 제가 받는 사례비 한 달 정도를 드리는 이것을 웬만하면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 절기의 비밀을 일하면서 내가 너무나 모르고 살아왔다. 이거. 저는 그래도 저 딸에는 힘껏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너무나 잘 몰랐다. 그래서 보니까 모든 이 절기의 3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그렇게 명해놓고 하나님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된 얘기거든요. 하나님 부담을 잔뜩 탁 성경을 줘놓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 소출에 복을 주고 너 손에 행하는 일에 복을 주겠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청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성경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이해를 하고 이 청년이 500만 원을 작정을 해서 힘껏 드렸어. 청년의 힘으로는 상당히 벅찬 일이었죠. 성탄절에 집에 있는데, 회사 출근하는 거 집에 있는데 문자가 띡 왔어요. 그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당신의 그 모든 노고를 이루어가면서 5천만 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당신을 승진시킵니다. 이게 문자로 톡 온 거예요. 이 파장은 많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한 걸 듣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죠? 여러분요, 인색하면 삶이 묶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풀으라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가을에 소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을과 겨울은 뭘 준비합니까? 먹을 양식을 준비한다고 하면 안 돼요. 봄의 씨를 준비하는 계절이에요. 우리는 먹을 것만 생각하는데, 자,
이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뭡니까? 제일 먼저 뭐 구별해 놓습니까? 씨앗 구별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농부였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무리 배고파도요, 씨앗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자, 쭉정이 같은 거 골라요? 제일 똘망한 거 골라요? 제일 똘망한 거 골라요. 그래서 딱 싸서 제일 먼저 딱 보관해 놓고 나머지를 이제 식구들이 먹어. 없으면 배 굶는 거 안 먹어요. 절대로 그 손 안 대요. 왜요? 뭘 준비해요? 내년에 농사를 준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네 손에 행하는 일과 네 소출의 복을 주겠다. 이 추수감사절은 절기는 따라합시다. 이듬해의 소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이듬해의 소출, 우리 미래를 향해서 심는 거예요. 단순하게 올해를 마쳤으니까 감사한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법칙은 따라합시다.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의 축복을 보장받는 파종의 시기로 세우는 것이 바로 감사절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을 보장받는 파종의 시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만듭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농부는 그 씨를요 모아놨다 뿌리는 거죠.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에 힘이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감사절기를 지났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회 주어진 대로 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인색함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적인지 모르겠어. 한번 따라합시다. 인색함, 거절한다. 그래서 인색함을 거절하는 방법은 그냥 내가 죽어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죄송합니다. 이 플로잉 할 때 몇십만 원씩 깨트립니다. 왜? 내 속에 인색함을 제하기 위해서. 내 속에 연약한 인색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저도 깨트립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부유함이 흘러넘쳐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뭔가 플로잉 하는데 늘 동참하는 분들만 하는지 조금씩 성도 동참하는데요. 따라합시다. 내가 인색함을 깨트려야 부유함이 흘러넘칩니다. 얼마나 크게 내가 깨트릴 수 있느냐? 하나님도 그것 보고 그 사람에게 주세요. 그냥 먹고 사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큰 물질을 움직이거나 하는 사람은요,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그릇을 봅니다. 만일에 그 사람의 물질이었는데 그 그릇 안 됐다, 생명을 걷어가든지 둘 중 하나 택합니다. 그 사람을 못 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광야에 그 광야 생활할 때 나온 이름이 나발이에요. 그 부인이 아비가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그릇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의 모습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넉넉하게 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씨앗이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심음으로써 선한 일을 넉넉하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넘치는 감사 생활을 하리라. 습관적인 인색함 거절한다. 감사 생활의 최고의 적은 인색함이다. 인색함 거절한다. 감사 생활의 적은 억울함이다. 억울함 거절한다. 감사 생활의 적은 상처다. 상처 거절한다. 모든 것에 주께로 왔고 모든 것에 주께로 온 것입니다. 나의 감사와 기쁨을 교회와 이웃과 나누며입니다. 이게 좀 나누며 섬김으로 실천하게. 시작.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시작. 교회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올해의 감사는 남다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